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펼 때에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생명 버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의 주님을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시간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거지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정직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선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말씀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정직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해야 된다. 그걸 설명하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라. 일주일만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하면 한 달밖에 행복하지 않나요?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오늘 우리들은 정직하게 잘 살고 계시죠? 네. 한국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데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자가 되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30대 이상과 또 그 이하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파란색이 3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은 30세 이상인데 부자가 되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30세 이하는 40%가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이 30세 이상은 31%가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30세 이상이 더 정직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에 누가 인생에서 더 성공할 기회가 많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또 질문에 30세 이하는 거짓말하거나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더 성공할 기회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에 응했는데요. 지금 3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30세 이상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성공하려면 불법이나 부패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10억 원의 월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소리가 좀 작아서 소리 좀 키우겠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10억 원의 월을 받을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상관없다고 여기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드립니다. 행사나 지도사회 운동
초등학생은 아직 돈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의식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기도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성소설을 빌려주기 빌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 성소설의 정직과 윤리의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해이해진 것으로 올라가는데요. 올해 성소설 전체의 정직 지수는 78점으로 평가됐습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낮은 이유는 입시 위주의 교육성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윤리의식이 상태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분들은 어른들의 교육된 윤리의식이 반영된 결과가 너무 가벼운 처벌 때문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도덕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 굉장히 시급해집니다. 네, 그 물질을 중요시하는 이 물질주의, 이 현대 사회가 가져온 그 병폐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건전한 사고를 해야 될 우리 젊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우리 젊은 층들이, 또 젊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직원 사권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유권, 불멸의 생명은 그들이 이 생의 관심사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엄격한 고결함은 의로운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 부정직이 우리 대열 전체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원인이다. 네, 그 계시록 그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뜨뜻미지근하다는 이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정직, 정직하지 못한 것도 뜨뜻미지근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 부정직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 스스로 영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안식일 준수자들 중에도, 여기 안식일 준수자들 중에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재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참 그 당황스러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려할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정도로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기록하면서 나는 마음이 아프다.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자들 중에서 우려할 정도로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불순종함으로써 두려운 결과로 고통당했다.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매우 작은 죄이며 결코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일까? 이게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무서운 죄악으로 취급하셨으며 그들의 범죄의 화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느껴지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종 더 큰 범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차원에서 보면
사과 하나 따먹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함으로 짓는 많은 그런 그 잘못 그리고 죄들에 비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과 하나 과일 하나 따먹은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상의 거래 행위에서 하나님의 공언하는 자녀들에 의해 거짓이 이루어지며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분의 불쾌함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그분의 사업에 비난을 돌리게 하고 있다.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친수로 돌비에 기록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 율법을 우리 더 심각하게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온 지구 전체가 그 죄로 인한 영향과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짓는 범죄는 더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과 또 영감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 정직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어린 시절에 대장간으로 놀러 갔다가 잘 이렇게 갈아진 번쩍이는 그 손 도끼를 보고 호기심에 그 도끼를 빌려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도끼가 얼마나 잘 드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집 정원에 있던 번나무를 단번에 딱 쳤는데 단번에 그냥 그 나무가 부러지고 베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 벚나무는 이 워싱턴의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던 그런 나무였는데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그 벚나무가 잘려진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 벚나무를 뱉느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때 이 워싱턴이 그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혼나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이 도끼가 얼마나 잘 드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쳤는데 너무 잘 들어서 그냥 나무가 베어졌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워싱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단치지 않고 1000그루의 벚나무보다 내 정직이 귀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려 깊은 또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이 워싱턴을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직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자라도록 도와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아버지들 같으면 당장에 종아리 걷어 얼마나 내가 아끼던 건데 이런 어리석은 하면서 해초리를 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그 워싱턴의 그 정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이 정직이라면 또 정직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또 링컨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관련된 짧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에이브는 가난한 농부에게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에이브가 9살 때 돌아가셔서 아이는 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죠. 그저 틈날 때마다 엄마가 남겨주신 성경책을 읽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말씀을 되새겼어요. 22살이 된 에이브는 여러 곳을 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인시장을 지나가다가 쇠사슬에 묶인 흑인 노예들이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걸 보게 됐어요. 에이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흑인을 노예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 나무라지 않았어요. 에이브는 언젠가 꼭 흑인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얼마 뒤 에이브는 한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날 판 물건과 수입을 정리했는데 물건값보다 6센트가 더 남았어요. 장부를 살펴보니 앤디 할머니께 물건값을 더 받은 거였어요. 에이브는 그 밤에 할머니 댁으로 다녀가 돈을 돌려드리고 사과했어요. 어느 날은 저울문 꿈이 고장나서 홍차를 던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에이브는 일일이 손님을 찾아가 사과했어요. 이런 에이브에게 마을 사람들은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에이브를 모두 좋아했어요. 자네처럼 정직한 사람이 우리 주의 의원이 되면 좋겠네. 이번 선거에 꼭 출마해주겠나? 에이브러임 링컨. 링컨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흑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꿈을 품고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고 마침내 당선됐어요. 이때 링컨의 나이는 25살이었어요. 주의회 의원이 된 링컨은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줄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링컨은 법률 공부를 시작했고 2년 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변호사가 된 링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변호해줬어요. 사람들은 링컨에게 고마워했고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됐어요. 38살이 된 링컨은 미국을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원이 되었어요. 그 당시 미국은 노예 문제로 남부와 북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어요. 농장이 많은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농장이 거의 없는 북부에서는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경험은 쉽게 하지 않았고 노예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10년 뒤 링컨은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노예제를 반대했죠. 흑인과 백인은 평등합니다. 흑인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링컨과 맞붙은 상대 더글라스는 노예제를 찬성했어요. 흑인은 백인이 사업하는 재산일 뿐입니다. 노예제를 없애는 것은 백인의 재산을 빼앗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통령 그리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 정직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린 업쇼라고 하는 사람이
정직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부정직한 기업은 망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공한다. 21세기 최고의 마케팅은 정직이다. 그리고 정직은 신뢰받는 기업의 최고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정직이 전략이다.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은 당장의 불편함을 초래하며 심지어는 일시적인 상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세의 상급을 증가시켜준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거래 행위에 아주 작은 것에서라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 사업상 거래를 공정하거나 불공정하게 만들고 또는 정직하고 부정직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의 크기나 사소함이 아니다. 정직으로부터 아주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떠한 크기의 불의에도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 437페이지에는 인생의 모든 사소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가장 엄격한 정직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단의 지도법에는 엄격한 정직으로부터 탈선하지 않도록 하라. 모든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엄격하게 정직하라. 교회 증언 4권. 엄격한 정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심령으로 하여금 더 큰 부정을 저지르도록 준비시킨다. 부조한 선지자.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네. 식당, 그 식당에 붙여놓은 그 광고 문구인데요. 물냉면 냉면 전문점인 것 같은데 여기는 MBC, KBS, SBS TV에 한 번도 방영되지 않은 집. 이렇게 광고를 정직하게 했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뭐 TV에 방영됐다고 그렇게 홍보하는 집들이 많은데 정말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방영되지 않은 집, 딱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금일 재료가 마음에 들지 않은 관계로 휴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메뉴판인 것 같은데 오른쪽 위에는 손돌문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어 숙회인데 맛이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저걸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이것은 맛이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는 알림 해놓고 돼지고기값 인하로 아래같이 내려갔습니다. 하고 그 음식의 값을 전부 다 이렇게 인하해서 이렇게 그 알림판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면 이게 장사가 될까요? 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는 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가게들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렁탕 집에서 하루는 이렇게 국물을 끓이는데 이 국물 색깔이 전하고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료를 공급하는 그 업체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그 업체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상품이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없어서 하품을 좀 상품보다 낮은 그 품질의 재료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만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주인은 뭐 오늘 하루만 하면 되는데 하고 그냥 장사를 하지 않고 그 가게문 앞에다가 그 사정 이야기를 적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쉬겠습니다. 휴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집은 이 김천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평범하다 못해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인이고요. 이름은 빌리 레이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 얘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관련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해리스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여자는 달링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라 달링. 그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의 약혼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바로 어제 그 약혼 반지로 그 남자 친구에게 받은 애인에게 받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늘 손에 끼고 다녔었는데 하루는 그날은 이 손에 뾰룩지가 나가지고 그 반지를 빼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닌 것입니다. 반지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이 해리스라고 하는 노숙자, 거지 동냥하는 이 노숙자를 만나고 또 그를 보는 순간에 동정심이 일어가지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갑 속에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이 해리스한테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넣어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자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당황한 이 사라 달링이 자기가 그 결혼 반지를 이 노숙자에게 준 것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날 바로 이 노숙자가 있었던 그 장소로 갔어요. 근데 그때 그 해리스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로 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이 노숙자였던 해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이 해리스에게 나를 기억하느냐고, 내가 어제 당신에게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주면서 나에게 소중한 것까지 같이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바로 이 해리스가 대답하기를 반지 얘기하는 거군요. 당신이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바로 그 반지를 이 해리스의 그 사라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지를 돌려받은 이 사라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 다이아 반지를 왜 팔지 않았느냐라고 한 기자가 이 해리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해리스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목사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내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품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노숙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였던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또 배운 그런 정직함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사라 달링이라고 하는 여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반지가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앞이 깜깜했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이 중요한 것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링의 남편은 그 고마움의 표시로서 이 해리스를 위해서, 노숙자 해리스를 위해서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열고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액은 $1,000였어요. 이 해리스를 돕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 목표가 얼마였다고요? $1,000였는데 9일 만에 14만 달러가 그 온라인으로 기부가 되었어요. 14만 달러면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모든 기부금을 해리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브레튼 우드에 사는 한 네티즌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빌리 당신의 아름다운 행동이 세상에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20를 기부했고, 또 싱가포르에 사는 한 네티즌도 당신의 정직함에 정말로 감사드린다라면서 $10를 또 기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이 이 해리스 앞으로 기부가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정직함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노숙자일지라도 정직한 노숙자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정직하지 못한 부자보다는 정직한 노숙자를 하나님께 더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지의 품격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정직하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은 어때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동냥해서 먹고 사는 거지도, 노숙자도 정직한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 동영상을 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체코에서 진행된 그 실험 카메라입니다. 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특별히 노숙자들 앞에 지갑을 흘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Hey, we are white brothers, and today we decided to make a with one homeless guy. Not only a random one. We are looking for somebody who really deserves that. I've got a wallet, and I will drop it in front of them. Will they steal it or give it back? Let's test their honesty.
Ježíš Maria, to není nechápu. Ježíš děkuji. 이 노숙자는 지갑을 주어서 그 주인에게 이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으니까 그 동전만 좀 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실험 진행자들은 이 정직한 사람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얘기했고 이 촬영은 5일 동안 진행됐는데 5일 만에 정직한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서 체코로 $1,000,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네, 아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요. 자기 살면서 이런 행복을, 이런 행운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을 잘 간직하라고, 아무도 훔쳐가지 않게 잘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인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5일 동안 진행된 실험 카메라에서 한 사람만 그 지갑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직을 잃는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벗으로 삼으라. 벤자민 프랭클린. 네.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시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오늘 제가 5분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10분 더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다윗이 이 표제에 보면,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쓴 그런 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그 7번째 계명을 범함으로 곧바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6, 7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 8, 9, 10계명까지 다 범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5번째 또한 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5번째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범한 것은 곧 우리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또 올바로 공경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계명도 다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정신은 단지 그 날짜를 잘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른 이웃들을 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0계명 전체를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은 다 모두 정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10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정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오늘 우리 안식일교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요셉은 정말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처럼 엄격한 정직을 고수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의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정직의 힘입니다. 이것이 정직함의 대가입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은 또 다른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조차도 실패했던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엄격한 정직을 고수했던 이 요셉은 일시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놀라운 반전과 함께 그는 성공적이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삶이 여기서 반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났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은 히브리 11장에 반드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일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결코 망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정직함으로 손해볼 일이 결코 없습니다. 혹 정직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정직 그 자체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 정직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그런 정직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짓이 많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직을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음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태장교회 가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